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3일 동안 웨슬리 회심 집회가 일산 광림교회에서 이제 계속 됩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 수요일도 있는데요.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제 제가 미리 광고를 못해서 어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은 7시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정연수 목사님이라고 효성중앙교회, 인천에 있는 효성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네,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그런 설교였는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그 컨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도 좀 특이하죠. 컨택, 접촉이라는 제목인데, 그분이 좀 약간 좀 신세대 그런 뭐라 그러나요? 새로운 어떤 그런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어떤 종교 언어가 아닌 일상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언어,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유명하셔요. 그런데 어제 재미있는 예화를 들으셨어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새로 신축된 건물인데 교회 앞에 큰 그 바위 같은 이런 돌을 갖다가 새겨놓고 거기다가 글자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근데 이제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오직 예수라는 글이 써있고 그 뒤편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위 뒤편에, 돌 뒤편에는 성도들이 이제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볼 수 있는 그 면에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는 오직 예수라고 써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올 때는 거기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써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상해 가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오직 예수라는 말이 부담이 되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뭐 알게 뭐야, 또는 뭐 자기들끼리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야 뭐 자기들 일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서로 사랑해야지 이런 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을 계속해서 전하는 게 맞는 거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쉽게 전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거를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함에 있어서 그들이 알아듣기 좋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 일면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돼요. 저는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이제 가서 좀 제가 참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21세기의 현대인들이 이 종교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도대체가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란 말이죠. 그분이 또 하나 예화를 들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예화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 그 왜 우리가 어디 종기가 나면은 먹는 그 약이 있잖아요. 그 마이신이라는 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마 여러분 세대,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그 마이신이라는 게 오각형 그 종이에다 이렇게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그게 썼다라는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또 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냐면, 그 이명래 고약 아시죠? 이명래 고약을 그 옛날에 우리 많이 붙였잖아요. 종기 같은 거 나면은.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면서 그것도 붙이고 마이싱도 먹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그런 종기가 나면 어머니가 그걸 붙여주고 고름을 짠 다음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이싱을 먹였는데 그 마이싱이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이싱을 이제 이제 그런 약이 아니라 이렇게 뭐 싸는 종이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그 셀룰로이드 뭐 그 종이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약을 싸가지고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먹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도 그렇게 좀 너무 쓰고 사람들이 먹기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를 하자. 쉽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견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야 이거 종교라는 것을 종교의 세속화, 이 복음의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과연 그렇게 일상 용어로 바꾼 그 복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설교 스타일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본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또 쉽게 하다 보니까 본문을 잘 이렇게 등한히 하는 건지 설교 본문에 대해서는 잠깐 한 5분 정도 언급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예화 위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우리 그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일까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의 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휘장이라는 말을 해요. 이 예수의 피, 휘장, 성소 이런 말들이 다 종교 언어죠. 우리 기독교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의 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또 보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 아들의 그 흘린 피를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잖아요. 이게 종교 언어인데 사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이 종교 언어의 체계를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한테 그런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만 봐도 여기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근데 사람들이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비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만의 이 무슨 얘기인지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좀 풀어보면 예수의 피는 곧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율법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구약시대 전체를 가로질러서 하나의 그 메시지는 뭐냐.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가 결국은 이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성소를 그려보세요. 그 성소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이제는 그 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그 언약궤의 윗뚜껑이 바로 속죄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어느 한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거가 바로 지성소다, 속죄소다. 그 속죄소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가 부활한 곳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는 이가 가라사대, 바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예수의 머리맡에, 하나는 예수의 발 앞에 서 있었다. 요 모양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그 속죄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궤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리고 부활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예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궤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잘못돼서 성경을 그 예수라는 거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어떤 사회 변혁의 그런 어떤 사상 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봐요. 예수의 사상은 그런 어떤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걸 풀어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성경은 늘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고 내가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그거를 늘 생각하고 그쪽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인격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표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자꾸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잖아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저렇다 하면서 그 천국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물론 하늘 나라에 있는 우리가 죽으면 갈 곳,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바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분이다. 거듭난 삶,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 거듭나는
길로 휘장을 확 열어제치신 분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휘장이 바로 자기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22절이 참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렸다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양심, 우리 부패된 양심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군자고 성의군자라고 할지라도 그 양심은 부패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정진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인격이 훌륭하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양심에는 다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부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는 항상 인간의 의는 자기 의에 불과해요. 여러분, 의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수네. 그래서 의롭다 그러면 디카이오스, 이렇게 형용사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이 앞에 하나님의 의 이렇게 붙이면은 데오스 디카이오수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죠? 데오스 디카이오수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의 의잖아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 그러면 안트로포스 디카이오수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와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사람의 의는 이디온 디카이오수네라고 합니다. 그 이디온이라는 말이 자기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죠. 자기 중심적인 의를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볼 때마다 너무 걱정되는 게 요즘 그 강화문에서 굉장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라고 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독이 받쳐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반정부 시위하는 우파들과 그 다음에 그거를 반대하는 좌파들과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을 하면서 서로 막 물리적으로 막 지금 충돌이 일어나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서로 그 싸우는데 막 너무너무 치열하게 싸워요. 죽일 것 같아요. 사람들 막 서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 이념이라는 게,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오염시켜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놓으면, 예를 들면 좌파다, 예를 들면 또 우파다, 저 사람은 호남이다, 여기는 또 영남이다, 남과 북이다, 동과 서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다, 이렇게 갈라놓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그 프레임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정치거든요. 근데 정치는 원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다 그런 프레임워크에 아주 진영 논리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정치라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상생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흑백 논리에, 너무 거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한쪽으로 편향돼서 믿으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을 어떤 기준을 따라서 봐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자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맞춰서 볼 때 우리의 중심이 잡혀요. 그 중심은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자, 거기서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자, 몸과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돼요? 물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물과 피, 성령,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구별돼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중에 불이라고도 얘기해요. 불 세례. 그 불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고난. 불같은 고난. 그런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가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그 인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사실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걸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 잘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힌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동의를 하고 거기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내 자신을 복종을 시켜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셔요. 지금. 그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 마음에 격려를 주세요. 그래.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그때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위로를 받을 때 그래. 참 신실하구나. 아무개는 참 신실하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칭찬의 마음을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자, 이 부분을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바로 앞에 3장 찾으셨어요?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25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가 칭하는 이 날, 바로 지금이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이 영적인 눈, 영안이 띄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영안이 띄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으면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또 막 져가지고 한참을 막 딜레마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고 또 막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이런 전쟁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은 무시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싸워서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는데 이럴 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는 싸움을 자꾸 합니다. 근데 자꾸 싸움도 안 해보고 이게 싸움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지겠죠. 마귀한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많은 시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시험이 통과하다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때, 이륙할 때 막 흔들린단 말이죠. 비행기 타보셔서 알죠?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평온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권면의 말씀을 오늘 잘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왜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구원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의 사건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멀리 내가 죽고 나서 갈 곳,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의 삶을 등한히 하게 돼요. 내가 이 현실의 삶에서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천국도 그 전리품으로, 그 싸움의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웬걸 그냥 거저 먹을 줄 알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전쟁터에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지만 그걸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들은 결국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결국 자기 땅을 차지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따라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